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맥주 감사 주일은 맥주절과 감사 주일이 좀 합해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보리를 심어서 수확한 그 처음 수확한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절기를 맥주절 혹은 칠칠절 혹은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신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광야에서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열매를 이렇게 보면서 수확한 것도 기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에게 드린 제사를 드린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맥주절. 이렇게 보면 감사는 풍성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유하게 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비록 좀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좀 부족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언제나 조금만 더 그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맥주절은 이러한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교회는 이 맥주절의 성경적 의미와 함께 1960년대에 그 한국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그때 당시 60년대 우리 아마 권사님들은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개. 그 높은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우리 청년 세대들은 전혀 모르죠.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겨울 내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배고픈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릿고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릿고개가 있던 그 시기에 이제 보릿고개를 넘기고 첫 곡식을 수확한 다음에 그 기쁨을 기념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정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에 처음 그 소실, 그 보리의 과실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맥주절의 의미를 따오고 그리고 이제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그 과실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의미들을 합해가지고 맥주 감사주일로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보리 농사를 잘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리밥 먹기가 쉽지 않아요. 보리밥 비싸요. 예전에는 보리밥 먹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었고 쌀밥을 먹어야지 먹었다 소리를 좀 했는데 요즘은 보리밥 먹기가 힘들어요. 비싼 한식점에 가야지 보리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비싸게 먹습니까?
근데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도 많지 않고 도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대부분 농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겪었던 그 보리고개를 겪은 사람들도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 계시지만 보릿고개를 넘어본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죠? 김영 권사님 보릿고개 넘어오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맥주 감사주일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어떤 의미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보리를 추수하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했던 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6개월을 지나면서 그 보리를 추수하는 그 6개월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중심 단어가 뭡니까? 기억과 기대라는 거예요. 기억과 기대. 그러니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다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바라보며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절기는 날짜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주신 날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날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과거만 바라보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억은 미래를 향한 믿음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들을 기억하면 이제 내가 앞으로의 삶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예요? 그 하나님이 그 앞으로의 삶에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과거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남긴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전쟁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주변 민족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변의 세력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고난에 빠뜨리고 나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가장 큰 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요소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억, 하나님께 대한 기대. 이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잊어버린다라는 것, 망각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좋은 기억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사실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네.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맨날 만날 때마다 그 생각이 난다면 어떻습니까? 괴롭죠. 힘들죠. 네. 여러분, 제가 항상 실수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오겠죠. 네. 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망각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사실 사람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러나 막상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가난도 아니고 그들이 싸워야 되는 그 땅의 거민도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뭔가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나와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네.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안 나오던 기도에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합니다. 내 형편이 좀 좋아지고 그 문제가 풀리면 뭡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줄어들고 감사가 사라지고 예배의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하라.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가장 큰 경고입니다. 사실 풍성함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보시면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미리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가나안 땅은 정말 풍성한 땅입니다. 시내와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열리고 감람나무와 꿀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어디를 돌아다녔습니까? 광야를 지났습니다. 광야. 그들은 광야를 경험하는 동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을 계속해서 돌았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상상할 수 없는 풍요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배부르거든 여호와를 찬송하라. 왜냐하면 배가 부르면 왜 하나님의 찬송하라고 합니까? 그들이 누릴 풍요함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성공하면 내가 잘해서 된 줄 압니다. 사업이 잘 되면 내 실력이 좋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으면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자녀를 잘 키워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재물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너에게 이 풍요함을 주셨다, 너에게 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생각해 볼 때 건강하게 여기까지 온 것도, 일터를 지켜주신 것도, 교회를 붙들어 주신 것도, 가정을 보호해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고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움직이기 전에, 내가 일어나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운전을 해가 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운전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장 가운데 수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평안히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기 때문이고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받은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 이것이 감사를 잊지 않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감사에는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외에 또 하나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기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앞으로 베푸실 은혜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18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일할 것이다. 너희는 기억해라. 지금까지 한 일을 기억해라.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기억하는 그 은혜를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광야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곡식을 추수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내신 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삶은 다릅니다. 7절에서 우리가 10절에서 보신 것처럼 가나안 땅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초와 샘이 흐릅니다. 밀과 보리와 같은 곡식이나 포도나 무화과 같은 과일이나 열매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석류와 감람나무 그리고 꿀이 생산되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십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광야에서 삶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다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힘들게 살아올 때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 삶이 풍요해졌습니다. 부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공급의 방식은 달라졌지만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일 때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직장이 되어서는 직장을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가정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자녀들이 장성했을 때는 그들을 통해서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고 환경은 변했지만 여전히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우리가 광야를 지나든 가나안 땅에 살아가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환경은 계속해서 바뀌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부터 합니다. 잘 될까? 괜찮을까? 어떻게 될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을 다르게 가르쳐 줍니다. 미래를 알기 위해서 앞만 볼 것이 아니라 뒤를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아볼 때 그들은 수없이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켜나가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일도 있었고 되지 않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상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붙들어 주셨고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셨고 교회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도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처럼 필요한 은혜를 때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 우리는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상반기에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보다 기대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두 가지 마음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기억입니다. 기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두면 좋겠죠.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대입니다. 기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신실하셨다면 앞으로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지난 은혜에 기억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베푸실 은혜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정말 기억하고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